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스파이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007 시리즈라든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스파이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의 진지에 이제 뛰어들어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인 암살이라든지 어떤 그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임무들을 정말 훌륭하게 뛰어나게 그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을 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본래 자기들의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명령 받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충성하는 곳 그것이 바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다른 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1980년대 활동을 했던 중국의 윈 형제라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인데 주계장막이라고 부르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지하교회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윈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그런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나기를 뭐 몇 번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이 바로 윈 형제인데 그 윈 형제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곤봉으로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거라고 해요. 내가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했던 그 대답이 바로 나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오늘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그들과 같은 동료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그들이 미워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갖지 않고 또한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이 바로 돈과 권력과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어둠인 줄 모르더니 어둠에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신학가에 이제 돌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 같은 걸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 속에 막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돌 밑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살아가는 건데 잘 보이지 않지만 딱 드러냈을 때 거기 있는 벌레들이 막 도망가는 것처럼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빛을 비칠 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예수님을 믿던 처음에 제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은 그 원초적인 그 복음의 모습은 바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런 모습. 그들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또한 세상이 멸시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힘든 가운데 처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곳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난다면은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던 그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아마 이제 헤매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고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세상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속세를 떠나서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그들끼리 생활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떠나서 생활하고 그들끼리 같이 생활하면서 뭐 지상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같이 뭐 집단 자살로 끝난다든지 뭐 아주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헛된 것에 이제 미혹이 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미혹돼서 같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끝이 잘못되는 것인데 사람의 이제 종교성,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따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명령을 뭐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특정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약점,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종교 집단들입니다. 최근 TV에서 방영했던 그 뭐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그 내용 여러분 그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 타작마당을 이상하게 이제 해석을 해서 타작마당을 통해서 사람의 뭐 귀신 들린 것을 또 타작을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데 사람을 구타하는 거잖아요. 그게 타작마당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혹이 되면 그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고 또한 사람에게 행하지 못할 그런 많은 행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뭐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가끔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그 사자가 뭐 힘이 세고 빠르기도 하지만 그냥 뭐 맘만 먹으면 사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가 사냥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시도를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하는 거는 몇 퍼센트가 되지 않는데, 근데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은 그 무리에서 이탈해 있는 그런 그 동물들이 주로 이제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무리가 같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홀로 떨어져 있다든지 막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쫓아가지 못하고서 뒤처지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주로 이제 먹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같이 우리가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교회가 나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정말 서로 신앙을 북돋아 주면서 서로 힘이 되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인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건 이제 성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이제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성별된 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구별되신 분인데, 19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구별된 분이시지만 그 자신을 들여서
완전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구별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셔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잘 자리매김하여 실제적인 목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11월 26일에 있는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 가정 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제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지켜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모습, 소화된 모습으로 여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백성들을 세상에 그것을 공격하려 한다거나 태어나서 없는 데서도 도와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